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하니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님께서 공생하는 기간 동안에 일었었던 사건 중에 한 사건인데, 주님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도 말씀하셨고, 병든 자의 치유되는 예수님 하나님의 이적의 말씀도 하셨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모든 역사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오병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까지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복음은 대부흥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주님 품으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왔노라.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가 놀라운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며 당신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어떤 말씀이냐.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왔노라. 주님은 사복음서 내용 중에 모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한 말씀으로 말한다고 하면 나는 죄를 위해서 죽으러 왔노라. 우리의 대속제물로 주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의 일상생활 속의 삶이 뭐 어떤 삶이냐면 죄 사드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왜 드리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7월 14일 날 저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저들은 이제 1446년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BC 1446년 7월 15일 날 저들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애굽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너희들이 낱낱이 범죄했을 적에 어떻게 그 죄를 처리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으면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잘못하는 것이 많고 오늘도 우리는 실수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게도 짓고 모르게 짓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금령을 어기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레위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레위의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를 주시는 것이죠.
레위기 4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죄제사법을 주실 적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어겼다가 깨닫게 되거든. 그 사람이 제사장이면 흠이 없는 어린 암송아지를 가져올 것이고, 족장이면 어린 암송아지를 가져올 것이고, 회중이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이 조롱하고 또는 황금 송아지 사건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서 이런 상황들 앞에서 너희는 어린 염소, 흠없는 어린 암송아지를 가져올 것이고, 족장들이나 평민들이 범죄했을 적에 너희는 어린 염소를 가지고 내게 나올지니, 너희는 그 염소를 가지고 나와서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 앞 단에서, 단 옆에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제 안수라는 단어가 샤마크 아드라는 단어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까? 일치, 연합. 안수라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안수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내가 상대방의 머리에 안수한다, 그것이 아니라 안수를 바꾸는 피안수자의 속에 안수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나와 안수 받고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샤마키 아드라는 일치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 제물에 안수를 하게 되면 범죄한 내가 어디를 들어가는 것입니까? 희생 제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이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여러분들, 우리가 희생 제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희생 제물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없이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만 들어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로 어디로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희생 제물이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희생 제물이 죽을 적에 나도 함께 죽는 겁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대하에다 받게 됩니다. 그 피를 가지고, 희생 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내가 죽은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은 그 피를 들고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왜 번제단 뿔에다 피를 바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모든 낱낱이 모든 죄들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우리 양심의 판과, 또 하나 기록되는 것이 바로 번제단 뿔의 금강석 필로다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고 에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서 이제 두 군데의 죄를 완전히 씻어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생명값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 양심의 파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나라는 존재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죽었으므로 나의 양심의 판에 있는 죄는 완전히 다 희생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번제단의 뿔에 있는 이 죄가 이것이 깨끗이 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를, 그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에 쏟아버리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똑같은 방식을 갖고 똑같이 말을 하는데 족장이냐 제사장이냐 온 회중이냐 그리고 평민에 따라서 제물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레위기 4장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죄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저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했을 적에 저들은 항상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바벨론 유수 이후에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바벨론 유수,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에레미야서, 말라기 이후, 다시 말하면은 말라기 선지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느헤미야 시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말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다시 그가 저 파사 왕국으로 돌아갔다가 10년 뒤에 그가 고국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미 타락해 버려서 이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후에 이들의 삶은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되었습니다. 각자의 집에 드라빔이 있었고 각자의 집에 우상의 형상들을 갖다가 놓고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겼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선지자가 오늘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성전문을 닫겠노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이제 성전이 되고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형식과 의식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율법을 흠이 없다. 나는 율법을 흠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까? 네가 다 지켰느냐? 그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바울이라는 인생의 여러분들은 과거에 유대교회 장로의 유전을 지킬 적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법을 여러분들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 적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난 이후에 그들은 매일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린단 말입니다. 번제에는 속죄의 기름을 함께 두어서 번제를 드려도 제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함에 대해서 저들은 믿지를 않아요. 왜? 자신들은 범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금령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느냐? 그래 너희들이 살인하지 않았어. 너희들 너희가 살인하지 않아서 범법함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냐?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네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다 살인한 자예요.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겠냐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한 핏줄을 따거나 형제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미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너는 살인한 자다. 뭐니요? 율법의 강화 사건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향하여서 네가 바보라고 말한다고 하면 나가라 하면 너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다시 말하면 너는 여호와의 금령을 범법한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향해서 우리가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를 우리가 평가를 해버렸어요. 여호와의 금령을 어겼죠. 그래서 나는 그 바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참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더니 너는 거짓말하는 죄로.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능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오늘도 잘못하는 나를,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낱낱이 짓는 수많은 범죄를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항상 화평과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속죄제사법입니다. 내가 오늘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내가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희생제물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면 옛 율법이 흠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흠이 어떤 흠을 갖고 있냐면 한계적이라는 거예요. 한계적. 또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한계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국한되었고 앞으로다가 내가 범죄할 때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성소는 여러분들 단일 성소야. 오늘날 예배당을 향해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성전은 오직 단일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성전에 나아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국한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지역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타민족은 구원받을 길. 근데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온 민족, 온 나라, 온 백성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성전 대신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의 희생제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국한된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항상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주님은 이 땅에 희생제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죄를 위해서 왔노라.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는 죽으러 왔노라. 이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나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에레미야서 17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방법은. 그럼 사람의 방법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사람은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내가 범죄를 한 죄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사한테 잘못했으면 내가 이 집사한테 가서 그렇게 말하죠. 이 집사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했네.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하죠. 근데 상대방이 이 집사가 나를 용서해 줬건 안 해줬건 관계가 없이 내 마음에 의안이 나타나요. 자기 의안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용서함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자기 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용서했나요?
솔직히 용서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용서함이 없어요. 친구지가 싸움하고 그러고 내가 잘돼. 먼저 그래 술 한잔 먹고 내가 너를 때렸다. 잘못했다. 용서해줘. 용서합니까? 용서 아니거든요. 죄 사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면 사람의 방법은 자기 이해하냐 자기 이해함. 이것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어. 이게 언제 들어왔느냐? 바로 바벨론 유수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회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너희는 회개를 닦지 말라. 다시는 닦지 말라. 이거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라는 것이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사람의 방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람의 방식을 갖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희생 제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런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쓸데없는 죽음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쓸데없는 죽음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쓸데없는 죽음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들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여러분들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의 삭신 반드시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 범죄한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죽으면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죽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속 제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후반부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네 분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네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볼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놓고 성경을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봐가면서 필사를 하죠. 워드를 쳐도 성경을 봐가면서 워드를 치고요. 근데 서기관들은 성경을 안 보고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 엄청나죠? 근데 저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참나마도다. 다시 말하면 뭐요? 신성모독이로다. 저간 위기에 신성모독하라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평가를 하지 뭐라면 저는 과연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떠나서 누구한테 가면 예수께로 가니까 저들은 여러분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여러분 레위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죠. 이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으로 자신들은 범죄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의식과 형식적인 예배는 드렸지만, 제사는 드렸지만 자신들은 범죄한 적이 없으니까 자신들은 항상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으로 제사함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죠. 다시 말하면 영적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말하죠. 저기 있는 세리들과 창녀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거짓 신앙책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희생 제물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대속 제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주범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묘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요. 아무나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유대인들을 잠깐 먼저 볼까요? 그곳엔 유대인들도 여러분들 자신들은 의로서 저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식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똑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범죄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왜 죽으러 왔냐고. 아니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데 왜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나는 죄를 위해서 죽으러 왔느냐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먹을 것만 달라는 거예요. 먹을 것만. 우리의 필요한 것만 달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치료를 주고 배고픈 자에게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 나온 거지 딴 것 때문에 나왔냐. 우리가 필요한 거 줘야지. 저 사람 미쳤는가 봐. 저 사람 엉뚱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를 나올 적에 왜 나옵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없냐고요. 자기 문제만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거짓이랑 체계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나도 하지 않아. 주님은 언제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필요를 구하라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참새를 봐봐라. 저 들에 있는 들국화를 봐봐라. 저 어떤 길쌈자지고 모아들이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보니 너희야 먹을 거 입을 걸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수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하는 짓이 전부 다 뭐냐면 자기들이 먹을 거 구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다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거 갖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대. 그거야말로 저주입니다. 그거야말로 저주예요.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은 완전하게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근데 여기 4명의 문둥병자, 4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친구들과 이 사람들은 전혀 달랐어요. 주님이 지금 당신이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들은 마음에 믿어버렸어요.
주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었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5절에서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들이 여러분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저들이 마음에 중심에서 믿는 걸 받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할 걸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뒤에 있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이 작은 자, 소자야, 우리 과거에 개혁성경에는 소자야 돼 있었고 지금 우리가 개혁개정에서는 뭐라고요? 작은 자야로 번역되었는데 여러분 이건 그런 단어가 아니라 태그를 한 단어는요. 내 자녀라는 거, 내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내 자녀라 취급받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러 왔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들 바르게 바라봐야 돼요.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자녀라. 내 자녀요. 자녀라면 여러분들 내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아버지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데 당신께서 여러분들 하신 일들을 다 보십시오. 인류 역사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다 하셨어요. 여기 모여있는 그 당시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다 소문을 들었거나 아니면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저 사람의 상을 들고 나가라고 하는 것보다 하는 것과 내 죄의 상을 받아야 어떤 게 더 쉽겠냐. 전자가 더 쉽죠. 근데 주님은 저들에게서 네 죄의 상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이 내 하는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왔어.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노라는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내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네가 내게 무엇을 너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너의 쓸 것과 너의 필요를 내가 다 채워주리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기도하지 맙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네 번째로 바라볼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과 당시 예수님 이후에 이방 교회들이에요. 이방 교회들은 여러분들은 왜 이 법을 알지를 못해요. 이게 뭔지를 몰라.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 성경을 갖다 주자도 아무리 읽어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레이기 여러분들 읽어본 사람 있나요?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 교인들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교인들이 하겠어요. 여러분 레이기 읽어본 사람 하면 손가락 꼽을 밖에 안 될 거예요. 읽었다는데 어떤 뜻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냥 읽으라니까 성경 100독 하라니까 200독 하라니까 그냥 막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읽고 나서 아무것도 알지는 못해. 그게 무슨 성경 읽은 거예요. 한 번도 안 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들 책을 막 교재를 다 읽었어요. 교과를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하나도 몰라. 그 읽은 거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가 뭐래? 등신이라는 거예요. 등신. 그거 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신. 야, 저런 등신이 어디 있어? 100개를 가르쳐줘도 100개를 몰라? 그건 여러분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러분 이 말씀 의미를 알지 못하면 유대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 복음을 해석을 할 적에 두 개로 딱 띄워놓고 해석을 해요. 근데 하나의 복음을 두 개로 떼어놓는 것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원래 하나인데 복음의 내용을 하나인데 하나의 내용을 두 개로 갈라놓고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서 하나로 합하라는 거예요. 그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죄인 중에 죄인의 계시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그래서 6장 1절부터 시작해 6장 3절부터 시작해 6장 11절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바라볼 것이 3절부터 시작해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여기까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라는 단어거든요. 연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세례를 여러분 받아본 적도 없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현재성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의 눈앞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밝히 보이지 않니? 너희들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영원성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면 우리 구원이 없어요. 과거에 여러분들 토대가 되어 그거 끝나버리면 우리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현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죽으실 적에 주님이 세례받을 적에 세례라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말씀할 때 샤마크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안수란 말이죠. 안수. 머리다 손을 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냐. 레위기 16장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혼자서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6장 내용이에요. 그것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럼 대제사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인류의 대표자라. 세례 요한은 인류와 여자가 난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는 이게 바로 인류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인류의 제사장이라. 실제로 세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샤가랴죠. 그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적에 세례 요한이 날 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죠.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삼으셨을 적에 모든 인류가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를 줄 적에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 안에서 세례 요한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는 안수와 다르게 세례라는 건 죽음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어서 시작.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우리는 함께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연합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나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의미예요. 세례라는 의미가
세례라는 의미가 안수하고 좀 다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그 뒤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 그 이는 말고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레위기법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여러분들 레위기법을 이해를 하면 속죄제사법을 이해를 하면 저 문도 저 중풍병자와 저 4명의 친구들처럼 아멘을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10절 거기다 외우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오늘 산 것은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누구만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성령만이 살아계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는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내 안에 누구만 있어요? 그리스도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가 지어졌고 내 안에 누구만 계신다고요? 그리스도 성령만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내 안에 누구만 계시다고요? 성령만 계십니다. 그리스도만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는 놀라운 비교를 해서 성경은 여러분들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증거를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저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 많은 것은 안 되겠구나. 성령 받은 사람의 그 즉시에 세례를 줘버려요. 오늘날 교회법과 너무 다르죠.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 누구나 다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교회법은 어떡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증거들이 안 되면 뭐하네요? 무조건 간에 여러분은 6개월 동안 학습을 해야 되고 6개월 동안 세례 또 저거 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고 세례를 주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세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라 했었어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이라는 단어예요. 유턴.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에게 주는 메시지고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6월절 행사를 지키려고 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전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방식의 유대교의 방식을 따라가는 너희들이 이제 예수께 돌아와라. 이게 바로 회개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예수께 돌아오면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많은 청중들 앞에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모여서 세례 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려면 여러분 안 믿는 내 일가친척 다 모아두는 거예요. 내 친구들 다 모아갖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고 그래. 여러분 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에서 축출당하죠. 축출이요. 유대의 출교를 당한다. 유대의 출교를 당하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직장에 쫓겨나니까요. 출교를 당하는 동시에 유대교회에서 여러분 경제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직장도 공무원도 사업도 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네 전부를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라.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 성경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회개기도도 갖다 집어넣고 이상하게 세례를 받아야 성령 받는다고 갖다 집어넣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해서 5천여 명이 모여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 저들은 이제 모두가 다 유대교로 출교를 당한 거예요. 동시에. 그랬더니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듭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고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난 사람들이 삶 속에서 범죄를 안 하면 좋은데 범죄를 한다는 사실이죠. 범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의 피값으로서 너희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속죄 제사법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보면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느냐, 낱낱이는 죄를 사함 받느냐. 자,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지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되는 단어가 바로 이제 두 개의 단어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파레시라는 단어고 하나는 힐라스테라는 단어예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힐라스테라는 단어인데 힐라스테라는 단어는 카프레트의 여거예요. 카프레트라는 건 속죄소라는 뜻이에요. 속죄제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분명히 우리가 속죄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번역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화목제물로 하면. 그래서 이건 힐라스라는 단어가 다 속죄에 속으니까 원래 영어가 어떤 영어라고 히브리어에서는 카프레트라는 단어로. 이 카프레트의 영어니까 힐라스테론이라는 단어가 다 속죄제물로 바꿔버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죠.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과거에 지었던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범죄를 한 것은 과거의 현재, 과거의 과거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 과거에 지은 모든 죄들을 전에 지은 죄를 간과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간과라는 건 보고 넘어간다는 거, 알고도 넘어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리죠. 하나님께 우리 죄를 보고 넘어가 주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건 이방신들이 얘기죠. 제우스 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간과라는 단어가 파레신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꼭 외우세요. 이 파레신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냐면 옆으로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께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범죄했는데 우리가 희생 제물로요. 우리 스스로가 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께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뿌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창에 옆구리에 찔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것도 해죠. 손바닥에 피를 여러분들 못을 박으면 피가 납니까? 안 나와요. 손바닥에 박는 거예요. 여기다 박는 거예요. 여기다가. 로마 형태는 여기다 박는 거예요. 여기다 박으면 찢어져서 여러분 이게 터져버려요. 근데 여기다 박으면 뼈가 있죠. 뼈와 뼈 사이에 박는 거예요. 발도 여러분들 발목에다 박는 거예요. 발목에다가. 그래야지 여러분 뼈와 뼈 사이에 이게 틈신하게 돼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피가 안 나와요. 못을 빼야지 피가 나와요. 이 못을 박아놓은 상태는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요. 어디에? 대각선을 찔러죠. 대각선에다가. 약 60도 각도로 해서. 찔르니까 그 찔른 창이 어디를 뚫어요? 주님의 심장을 뚫었어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더라. 할렐루야. 희생 제물의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희생 제물의 피를 갖다 다 쏟아내는데 그 피가 어디를 적어요? 십자가를 적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무엇을 상징하죠? 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번제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낱낱이 모든 죄악은 여러분들 내가 오늘 이렇게 돼서 사함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핏값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지은 죄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신이 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전세계 어떤 신들의 이야기도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예수 안에 그의 은혜에 부르심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는 바울이 말하는 말이고 여러분들 베드로가 하는 사도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들 그가 이게 죽음의 직전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18절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했던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여러분들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돈 주고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돈 주고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 무섭죠? 초대교회는 우리의 모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여러분들 문제가 많았던 교회들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죄사함을 준다고 하면서 돈 받고 죄사함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음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만 죄사함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충성되기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죄사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어가신 그 희생의 피값으로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다하는 삶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자 여러분들 맡겨주신 일들이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는 사람들, 신학을 하는 사람은 신학을 하는 사람, 신학하는 일, 사업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사업장,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내가 충성되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공부하지 않는 건 악이에요. 악.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해서 너희들은 악하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해서 너희는 악하다. 데살로니가 전서 서무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너희는 너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십니다. 우리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주일날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되게 예배드리십시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내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주신 능을 갖고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생으로 내가 발전됩시다.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발전됩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십니다. 이 계획하심을 따라서 택함받은 우리 주양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직 여호와의 은혜만이 항상 흘러 넘쳐나기를 주리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인해 사로잡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심을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